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루스드라의 전도 상황입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의 중심부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또 루스드라, 비슷비슷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자세가 남달라요. 아주 집중해서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의료 기술로도 안 되는데 벌떡 일어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신이 내려오신 것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것이다 하고서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니까 신 중에 주신, 대표적인 신 해서 제우스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 이제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각기 여러분들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임하셨습니다. 방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의 물은 어디에든지 오지만은 트는 사람에게 그 물이 유효한 것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듣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얘기를 했더니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기적은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으로 신격화하려고 할 때에, 그때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게 되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신격화하면, 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쭐할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우쭐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옷을 찢으면서 너 이거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하고 사도행전 14장을 같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3장 또 사도행전 14장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내게는 당신이 찾고자 하는, 구걸하고자 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여러분들, 이게 왜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된 것처럼 나를 주목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지금 14장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일어선 겁니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똑같은 원리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을 많이 얻어서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둘 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모든 민족이 각각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 자기 문화가 가르쳐준 이야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방임하셨다. 여기서 방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 참아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곡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한 일이냐는 겁니다.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태양을 비춰주셔서 곡식이 있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에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만물 안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헬라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참 창조주이신지, 온 우주와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누가 크리에이터 우리의 창조주이신지, 누가 우리의 리디머 구원자이신지, 누가 우리의 서스테이너 통치자이신지, 그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헛된 일, 각자 자기의 길을 가던 헛된 우상을 섬기던 일을 버리고 이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참신이신 하나님, 참 창조주이신, 참 구원자이신,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내가 참 진리다. The truth. 이 truth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월이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특수반이에요? 네. 진리가 자유를 해요. 지금까지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 우상에서 풀려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중독에 매여 있던 나를 중독에서 풀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공포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각자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 문화의 길, 자기 조상들이 일러주신 그 길, 헛된 길을 쫓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구원자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33년 동안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강대상에 섭니다. 세상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철학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은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신학의 사조도 그것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든지 니카라구아 복음화 대회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막 복음이 아닌 것들, 그런 것을 복음으로 변장을 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주의 종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에 갑니다. 케냐에 가서도 역시 저는 복음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리무르에서는 2번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로컬처치, 한 번은 연합집회. 그러나 거기에서도 복음만 증거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1시간씩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여기 1시간 설교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1시간 설교하는데 30분 영어로 하면은 30분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통역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을 우리가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에서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누가 능력이 있으면은, 남다른 어떠한 기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소를 가지고 오고 꽃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얹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얹어놓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건 뭡니까? 자기 사랑.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그 소원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보다가 자기 자식이 주인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에 사업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쥐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집단 안에 내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강하면 하나님보다가 그것이 앞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무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 그리고 사역의 업적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강한 야망이 되어지면 하나님보다가 자기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보다가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자기 안에 야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지 이 소원이 자기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이것이 앞서게 되어질 때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우스를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헤르메스를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돌을 갖다 놓고 큰 나무에다 비나이다 나는 이런 짓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탐을 내는 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한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먼저 들어서게 되어지면 이게 돈 사랑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 돈 우상이 앉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시면은요,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건강 때려버리시면은 건강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자기에게 찔림이 되어진다, 찌르는 가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쾌락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약, 음욕 이런 것들이 다 쾌락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보다가 앞설 때에, 그때에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몸도 망하고, 그리고 신앙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형식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것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자식 사랑, 돈 사랑, 사업 사랑, 사업의 우상, 자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목회 성과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차지하게 하는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온리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통하여, 돈 사랑을 통하여, 쾌락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훔치고 자기 사랑을 집어넣고, 돈 사랑을 집어넣고, 그리고 쾌락 사랑을 집어넣고, 자기 우상 집어넣고, 돈 우상 집어넣고, 쾌락 우상 집어넣고, 그러면서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깨달은 점, 우리는 내 안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안에 우상이 없어, 나는 제우스도 섬기지 않고 헤르메스도 섬기지 않고, 나는 뭐 돌 같은 우상 집에도 없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바로 들으신 거예요. 나는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네.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우상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우상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건의 모습만 있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쾌락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쓰러지셨어요. 능력이 많은 목회자일수록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과 달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엄청나.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은 그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목회의 야망, 물질에 대한 야망, 쾌락에 대한 야망이라는 우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분, 물질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분,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타락으로 무너지는 분들, 미국에도 능력 있는 목회자들 많이 이렇게 쓰러졌었어요. 한국에 능력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쓰러진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왕복을 입고 거기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신의 목소리야, 이 이야기를 듣고 우쭐해졌겠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더니 뭐가 먹어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오늘 개역 개정에는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아무리 왕복을 입고 높은 권력의 최정상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훔치게 될 때는 벌레가 먹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한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자기 힘으로 된 것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철저히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때는 기다려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전통, 사도 바울의 신앙 전통,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전통을 우리가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